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온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13장 전체에 걸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아가지고 전체를 못 읽었으니까 그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거든요. 이 초대 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국가적으로 시행한 첫 번째 왕이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여로보암이 자기가 세운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중이었는데 그때 남쪽에서 예언자 하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올라와서 선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 꼴을 보시겠냐 이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안 보실 거라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텐데 앞으로 다윗의 가문에 남쪽에 있는 나라죠. 남쪽에 있는 나라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날 거다. 근데 그 요시야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올라와서 이 제단을 완전히 불살라 버릴 것이고 이 위에다가 우상 숭배자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걸 보증으로 오늘 이 제단이 반쪽으로 쪼개지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여로보암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제사란 말이에요. 여기에 초를 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놈 잡아라 그런 거예요. 저놈 잡아라 그랬더니 그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치셔가지고 말라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제단은 두 쪽으로 쫙 쪼개진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여로보암 왕이 봤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언자에게 사정을 합니다. 예언자님, 제발 부탁인데 이제 이 팔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예언자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팔을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이 왕이 여로보암 왕이 이 제사장을 붙잡고 사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 나라의 제사장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 나라에 남아서 유다로 가지 말고 이 나라에 남아서 이 신전에 제사장이 되어주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당신이 우리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준다 그러면은 내가 당신이 달라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하되 예언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주는 걸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전에서 같이 제사하던 사람들이 봤을 테니까 그 신전에서 제사하던 사람들 중에 한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지금까지 일어난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선지자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선지자한테 지금 내가 베델 제사장에서 제사를 지내는 중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두말하지 않고 뜬금없이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그 선지자 어디로 갔냐? 그 예언자가 어느 방향으로 갔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던데요? 전북대 방향으로 가던데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막 갔어요. 막 쫓아갔더니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이 선지자가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님, 당신이 남쪽에서 온 그 예언자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신 우리 집으로 좀 갑시다. 우리 집에 가서 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좀 얘기 좀 합시다. 내가 좀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남쪽에서 온 예언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 가지도 말고 반드시 오라고 다른 길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노 예언자가 북쪽에 있는 노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실제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디에 가면 남쪽에서 온 예언자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지금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으니까 가서 그에게 너희 집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편안하게 쉬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가자고.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온 예언자가 아 그러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냐고, 고맙다고 해가지고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북쪽의 선지자한테 확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읽어보죠.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데려온 북쪽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했던 그 북쪽의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 왜 내가 시키지 않는 일 했냐 이거예요. 떡 먹지 말라 했고 물 마시지 말라 했고 반드시 딴 길로 돌아오라 했는데 너 왜 여기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느냐.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어겼으니까 너는 너의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쳐서 객사를 시키겠다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 이 남쪽의 예언자가 너무 놀랐죠. 당연히 놀랄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황급하게 인사도 뭐 하고 뭐 다 필요 없이 짐을 다 신고 낙이 타고 재빨리 도망간 거예요. 인사도 없이. 그러니까 노 선지자가 가라 했겠지. 근데 갔어요. 가는데 얼마 후에 사람들이 이 노 선지자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던 길에서 희한한 걸 봤다 이거. 희한한 거를. 희한해가지고 잊어버릴 수 없는 장면을 봤다 이거. 그래서 뭐가 그렇게 희한합니까? 라고 했더니 사자가 한 사람을 물어 죽였다 이거예요. 물어 죽였으면은 그 짐승이 사자가 사람을 물어 죽였으면 왜 죽였겠어요? 먹으려고 죽인 거지. 근데 먹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옆에만 있는 거예요. 죽여놓고. 더 신기한 거는 그 옆에 나귀는 쳐다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사자 있고 가운데 시신이 있고 그리고 옆에 나귀가 이렇게 셋이 가만히, 시신은 누워있고 양쪽 옆에 사자와 나귀가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지 않냐고. 이거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해. 아니 사자가 물어 죽였으면 먹든지 아니면 나귀가 더 맛있어 보이면 나귀를 공격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가만히 이렇게 서기만 있으니 참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분명히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인가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자 이 노 선지자가 아하! 하고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한테 야 나귀 준비해. 나귀에 안장 지워. 해가지고 어디에 그 사람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뛰어간 거예요. 날 타고 나귀 타고 전북대 방향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실제로 그러고 있는 거야. 사자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시신이 있고 나귀가 있고. 잠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노 선지자에게 와서 이야기했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가버리지도 않고 가만히 그러고 있는 거야. 계속 며칠을 그렇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 선지자가 와서 그걸 딱 저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마치 사자가 그 노 선지자에게 당신에게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노 선지자가 그걸 딱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요 사자가 가는 거예요. 네. 뭘로 아냐고요? 노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 시신을 가지고 오겠어요. 사자가 옆에 버티고 있으면. 그래서 사자가 가버린 거죠. 그러자 그 시신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데려와서 아들들 불러가지고 그 시신을 자기의 가족묘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애통하며 우는 거예요. 펑펑펑. 자기가 속여서 죽여놓고 펑펑펑 울면서 막 애통해 하다가
그리고 아들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째는 아들들아, 나도 나중에 죽으면 이 선지자 옆에 묻어달라. 이게 첫 번째 부탁이고, 두 번째 부탁이 있는데 그 부탁은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 두 가지를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3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놓고 보니까 내용이 잘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워졌냐면 몇 가지 질문향이 붙어버려서 그래요. 첫째는 이 남쪽 예언자가 선포한 것은 한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남쪽의 왕이 북쪽의 제단을 부신다는 것은 침공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라가 망해야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을 했으면 그 예언자는 죽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 왕한테. 안 그렇겠어요? 특별히 그 나라 왕이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탁마저도 거절하고 갔으니까 이 예언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빨리 도망가는데 사람들한테 자기 모습이 들키지 아니하도록 막 숨어서라도 도망을 자기 고향으로 빨리 가야, 국경선 너머로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있다 이거예요. 저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가 심각한 것이고, 두 번째는 왜 노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듣지도 않아 놓고 이 선지자를 꼬셨냐 이거예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되어지고, 세 번째는 사자는 왜 노 선지자가 올 때까지 그 남쪽 예언자를 물어 죽여놓고 가만히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가 오니까 떠나버렸는가. 이것도 좀 문제가 되어지고, 네 번째는 자기가 거짓말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수습한 다음에 자기 가족묘에 묻히고 그 앞에서 펑펑 울면서 애통해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왜 이 사자가 물어 죽인 거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예언을 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지, 이게 하나하나가 다 미스테리 같은 거예요. 질문이 되어지고 궁금해지고.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궁금하죠? 궁금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답을 좀 찾아야 됩니다. 이게 답이 다 상징이 있어요. 이 상징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들이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거든요. 이 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들을 하나씩 좀 해결을 해야 이 내용을 좀 전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징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서 부자 되라고 부르셨겠어요? 부자라면은 애굽이 더 부자예요. 그리고 힘이 있는 거라면 바벨론이 더 힘이 있어요. 산업기라 그러면은 아수르가 더 사나워요. 문화라 그러면은 헬라나 로마가 더 문화로워요. 그런 걸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르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거 하라고, 이 땅에서 그거 하라고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 이 여로보암은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대로 나갈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걸 포기하고 타락해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또 남쪽에 예언자 있는데 이 유다 예언자인데, 물론 예언자고 선지자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죠. 그게 이 사람이 맡은 역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애매하고 좀 어려워졌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9절 10절 한번 읽죠.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성경이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 그냥 의미 없이 선택한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짧은 절 안에다가 다 하나님의 뜻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 선택하는 게 신중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 예언자에게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처음에 갔던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시 앞에 9절 좀 보여주세요. 9절에 왔던 길로 쓴 거예요. 왔던 길로. 그 왔던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을 택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가니까 이 사람이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예언자는 남쪽으로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남쪽으로 갈 생각이 없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예요? 베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자꾸 지금 하니까 모르시겠어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베델에서 얘기했고 빨리 남쪽으로 다른 길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가고 지금 이 상수리 나무가 어디에 있는 상수리 나무냐면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예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 거예요. 안 갈 생각인 거예요, 지금. 왜 안 갈래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북쪽의 왕이 그에게 제안을 넣었어요. 뭘요? 당신이 원하는 건 다 주겠다고. 요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인가요? 그런 예가 성경에 있죠?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가고 있었어요. 가나안에 가고 있는 꼬라지를 못 보게 했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저 이스라엘 어떻게 하면 저주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방법을 하나 찾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돈을 많이 줘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가는 거를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 발람이 제물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갈까요 말까요 했더니 하나님 가라 그랬겠어요, 못 가라 그랬겠어요? 가지 말라 그러시죠. 그러자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발락 왕이 더 많은 제물을 보낸 거예요. 그럼 딱 왔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안 간다고 했어요. 안 간다고 했는데 돈이 더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간다고 해야지. 뭘 주저하고 계셔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늘 밤 내가 한번 기도해 보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잖아. 그래서 안 간다 그런 거예요. 다음날 또. 또 발락 왕이 또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재물을 보낸 거예요. 처음에 1억 왔고 그 다음번에 10억 왔고 이건 100억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간다. 그래 두 번이나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도 3번이야. 다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대. 내가 하라는 말만 해. 이런 이야기 진행되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그 발람이 악한 예언자예요. 선지자고. 이 지금 남쪽의 예언자도 그래요. 제안이 왔거든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은 가려고 하는데 몸이 거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도 떠나지도 못해. 베델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베델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가가지고 누가 나한테 와서 한번 얘기해 주지 않나.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라고 하고 있던 차에 그 북쪽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와서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러면 최소한 발람 정도 수준만 돼도 뭐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과 당신에게 말씀한 게 좀 차이가 생겼는데 하나님께 한번 좀 여쭤는 보고요. 라고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해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의 예언자이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니까 그러냐고 그럼 가자고 해가지고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남쪽 예언자는 세상과 타협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쪽의 왕, 그 남쪽 예언자, 이게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이스라엘. 근데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예언자. 이게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하나님 복창 터지게 한 모습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노선지자는 아주 더 특이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성경에 선지자라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는 북쪽에 신자가 남아났지 않았다고 역사가 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북쪽과 남쪽이 있지 않습니까? 북쪽과 남쪽 중에 기독교가 어디가 더 셌어요? 북쪽이 셌어요.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 이렇게 불렀고, 뭐 평양 장대현 교회, 거기에 목사님이 누구시죠?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뭐 기라성 같은 영적 거인들이 북쪽에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북한 정권이 들어섰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교회를 문 닫는 거였어요. 그러자 그 북쪽에 있던 신자들이요, 대거 남하합니다. 대거 남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거 남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꽤 나름대로 유명한 교회들 중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교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뭐 노예도 지금도 여기에 평남노예, 평안남도노예 가지도 못하잖아요. 거기서 내려온 분들이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으면 평안남도노예, 평안북도노예, 뭐 함경도노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세력이 있을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어요.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남쪽이 이제 믿음이 확 불이 붙게 되어졌는데,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죠. 그것처럼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정권을 잡고 국경선을 막아버리자 북쪽에 있었던 예언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요, 대거 남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나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이제 믿음의 지파인데, 그 선지자 지파인데, 그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가 원래는 한 지역에 몰려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각 지파별로 살아요. 그러니 유다 지파 속에 레위 지파가 있고,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레위 지파가 이렇게 다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지파 사이사이에 다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북쪽에 더 많이 있겠어요? 남쪽에 더 많이 있겠어요? 당연히지. 10지파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다 내려와서 살던 곳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제사장이 내려가고 레위인이 내려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여리고에 사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리고 하면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사는 동네,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다 북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남쪽의 예언자는 구석구석 끼어 사니까. 그런 식의 개념이라 이거예요. 다 내려왔는데 이 사람은 내려왔다고 안 내려왔다고요? 안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럼 왜 안 내려왔을까요? 거기에 베델 제사에 참여하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안 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우상 제단에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일까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누구는 보낸 거예요? 아까 아들들이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보낸 거예요. 자기는 안 가는데 아들들은 보내고 있어요. 이게 당시 노예 선지자의 캐릭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하고 하나님 사이에요, 적당하게 양다리에 걸치고 있는, 그게 이 노 선지자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노 선지자가 세상하고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다가 남쪽의 예언자가 외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델 제사하는 이스라엘 그 꼴을 못 보겠다고, 내가 반드시 그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심판하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뻐해야 되는 메시지인 거 아시나요? 감사해야 되는 메시지인 거 아실까요? 이거 한번 읽죠.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기 이게 사람이 복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없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흙이었다 이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가치 없는 흙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요. 그러자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하고 함께하지 않을 때는 가치 없는 자, 하나님이 그하고 함께할 때는 가치 있는 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 개념을 절대로 잃어버리면은 성경 전체가 꼬여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지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우상을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이제 우리랑 이혼하자고. 나하고 관계를 좀 끊어달라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이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장면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생명이고 하나님이 떨어지면요, 흙이라고 했으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망하겠다는 거지. 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망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지금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 니들 나 떠나고 싶어? 떠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각자 가자. 응? 안녕? 안녕! 하고 가버리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 어느 날 부모님 앞에서 딱 무릎 꿇고, 하나님, 부모님! 저 이제 부모님하고 연 끊겠습니다.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 애가. 연 끊겠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사시고, 저는 저대로 살랍니다. 하고 가방 들고 나가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이왕 가는 것 각서 하나 쓰고 가라? 그러시겠어요? 그걸 밟아야지. 밟는다니까 너무 셌나? 지금 이스라엘이 그 형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가서 망하겠다고. 그래서 지는 그게 망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건 줄 안단 말이에요. 열방처럼 사는 게, 신자가 열방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그게 복이 있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녕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잡아와가지고 권장을 틀면 안 되지. 권장을 때려야지. 못 나가게. 그런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겠다고. 내가 그 꼴 볼 것 같냐? 내가 너를 다시 잡아와서라도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왜? 너가 나를 떠나면, 너는 나를 떠나면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나를 떠나면 망하는데 그거를 떠나가게 하면 내가 창조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냐? 내가 네 아비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거냐? 나는 그 꼴 못 본다. 너 망하는 꼴 못 봐. 그러니 내가 발목아지라도 붙잡고 와서 해가지고라도 다시 여기 붙잡아 놓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감사 아니냔 말이에요. 지금 남유다 예언자가 맺힌 내용이 그라 이겁니다. 못 떠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혼을 내서라도, 나라를 망하게 해서라도 못 떠나게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노예 선지자가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인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못 떠나게 하시려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방법을 쓴 게 무엇이냐면은 그 예언자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 예언자를 데려와서 밥을 먹였는데 그 밥을 먹은 예언자가 죽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겠지. 근데 안 죽으면요, 그거는 그냥 객기로 외친 말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그 일을 저질렀는데 그 젊은 예언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자에게 물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는 이 노 예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궁금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어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지? 봐봐. 나 반드시 내가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너희의 창조주로서, 너희의 아버지로서, 너희의 주원인으로서 내가 내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이게 내 증거야 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300년이 지나서 요시야 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이 북쪽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것으로 이 예언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못 보시겠다 이거예요. 그 죄에 빠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내시겠다고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죄 다시 짓지 말라고. 다시는 그런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때려서라도 그걸 고쳐내려고 하듯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예언을 왜 여기다 써놨냐면은 누차 말씀드렸어요. 열왕기라고 하는 책은 망한 이스라엘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왜 망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했어요? 라고 외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망한 이유는 너희 죄 때문이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으로 너희를 버리시지 않는 증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셨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한 거로 끝나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잘 되든 말든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내버려 두는 건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그걸 때려서라도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하신 것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여기다 써놓은 거라 이겁니다. 이 여러분 이게 우리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다 읽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셔가지고 고치시겠다는 걸 뭘로 보여주셨다고요? 사자, 시신, 나귀 요걸로 보여주셨다고요. 요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예언자가 확인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의 표현이 사자와 시신과 나귀였다고요. 근데 우리는 노 선지자는 이걸 보고 확인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약속대로 된다는 거를.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센 하나님이 그림을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의지의 상징이에요. 내가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이 죄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고쳐내겠다는, 그리고 반드시 복되게 하겠다는 그 메시지예요. 한번 읽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연약할 때에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나타내셨다고요? 십자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죄에 빠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아들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했다고요.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일을 저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걸로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다른 것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면 이거 해주세요, 그걸로 확인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망하기도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우기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망하는 것과 세우는 것으로는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걸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뭘로만 확인된다고요? 그 아들을 죽이는 걸로 확인한다고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그 노 선지자 앞에서 죽이는 걸로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어. 난 아직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 나는 내 죄된 백성을 죽여서라도 날 살려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죄에 빠진 자녀를 못 죽여요. 살려낼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죽이겠다 이거예요. 죽여서라도 당신은 살려낼 수 있으니까 나는 일을 하겠다고. 나는 내 백성이 죄에 빠진 거 못 봐. 나를 떠나가지고 망하는 거 못 봐. 나는 반드시 너희를 살려낼 텐데 그 증거가 이거야 하고 보여준 게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였다고요. 그러니 이 십자가가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죄인된 자녀를 의인으로 살려내시겠다는 그 메시지로 본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두 가지 약속을 잡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약속을.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실 거고요, 동거하실 것이고요, 연합하실 거예요. 확인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 너희 버릴 일이 없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난 너희를 버릴 수 없어. 요거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죠? 풍랑 가운데로 걸어오시잖아요. 근데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기 전에 뭐 하시고 계셨을까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던 거 아신가요? 여러분, 주님에게 기도한다는 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의 스케줄이 굉장히 바빠요. 새벽에서부터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는 거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빼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새벽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왜 그러실까요? 우리 주님에게 기도 시간은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당신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사람 만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 움직일 때는 사람 만나는 시간이고, 그 사람하고의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주님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그 기도를 멈추고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왜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늘에서 우리 주님 보좌에 앉아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보좌를 버렸어요. 그 영광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버렸어요. 그리고 나무에서 저주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왜요? 당신의 자녀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때로 힘드시죠? 지치시죠? 곤란하죠? 어렵죠? 그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분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디 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이 십자가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제일 많이 보게 한 게 십자가인 것 같아요. 왜 여기도 십자가 있고 저기도 십자가 있고 그 다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 보니까. 좀 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와서 나무에 달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있어요. 십자가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뭘로 아세요? 라고 물으면 저기 있잖아요, 십자가. 저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에요. 라고 말하실 수 있길 바라요. 두 번째는 고난도 유익이 돼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유익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고난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할 수도 있고 이 사회적 구조가 잘못돼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땅에 고난이 있어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꽤 성도들이 낙심을 해요. 그 낙심하고 있을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 십자가 보라 이거예요. 십자가 보라. 우리 주님도 저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 영광의 자리에 어떤 식으로 가셨다고요? 십자가를 지나서 지나가셨다고요.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을 거쳐서 어디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도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게 내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이 시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그 고난을 다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잠시 고난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면 망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이거예요. 뭐 어떻게 되려고요? 연단하시려고, 훈련하시려고. 그래서 연단과 훈련이 끝나게 되어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라고. 그걸 뭘로 증거하셨다고요? 십자가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거쳐서 하나님 보좌에 갔듯이 너희도 그럴 거라고. 너희도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단순히 힘들게 하는 것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잘 훈련받으라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말씀대로 살고 그때 줄을 붙잡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여러분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녀답게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안에서 그렇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 약속들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죄에서 건지셔서 아름다운 곳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로 증거하셨고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을 십자가로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그림이에요. 그럼 결론을 드릴게요. 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뭘로 봤냐면 사자가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나귀가 옆에 가만히 있는 사자가 나귀도 죽일 수 있는데 나귀는 안 죽이고 선지자만 죽여놓고 가만히 있는 것을 노선지자에게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라는 것을 노선지자는 그걸로 확인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뭘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로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확인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질문 되세요? 십자가 보세요. 그러면 저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고 또 고난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 고난이 연단이 되어져서 우리를 복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에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도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뭘로 확인하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성도는 다 십자가로 확인합니다. 십자가로 주님의 약속을 확인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을 이끌어 할게요.